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은혜를 입은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광복절이 다가오는데요. 우리나라, 우리 민족, 또 우리 역사를 돌이켜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가 컸다. 그걸 깨닫게 돼요. 광복절도 일제의 그 압제 가운데서 벗어난 것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그런 손길로 이루어졌다. 그렇게 믿습니다. 또한 6.25도 마찬가지죠. 6.25도 우리나라가 거의 어떤 이제 더 이상은 소망이 없는 그 지경에 이르렀지만 또한 유엔의 그러한 나라들이 또한 참전해줘서 목숨을 걸고 싸워줘서 이 나라가 지켜진 것이죠. 또 나라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도 우리 자신도 자녀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체험하고 누리고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말씀 이제 창세기 6장인데요. 우리가 TV에 잠깐 내 얼굴이 한 컷만 나와도 사람들에게 아마 카톡을 보내면서 9시 뉴스에 다 나온다. 나 인터뷰했다. 그렇게 자랑하고 싶지 않을까요? 얼마나 정말 뿌듯하고 그렇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창세기 6장, 7장, 8장, 9장, 10장에 걸쳐서 5장에 걸쳐서 굉장히 긴 내용으로 자세하게 세세하게 한 사람의 인생과 한 사람의 믿음과 그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굴까요? 노아라는 사람이에요. 노아. 와, 대단하다. 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다는 건 뭐예요? 바로 그 암흑과 같은 시대 가운데 별빛처럼 빛나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노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 가정의 이웃들에게 바로 이 암흑의 시대 가운데에서 별빛처럼 빛나는 그런 모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노아는 기록되어 있고 나는 기록되어있지 않아서 혹시 섭섭해할지 모르는데요. 우리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의 그 약속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마다 노아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명단과 저의 명단이 바로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 뛰고 놀라운지. 그래서 은혜가 입은 자 노아처럼 믿고 헌신하고 복을 얻기 위하여서 오늘 두 가지로 요약을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 거룩한 삶이에요. 거룩한 삶. 그리고 두 번째는 온전한 예배. 한번 따라합니다.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우리 잘 하는 거 있죠? 제가 거룩한 삶 하면 여러분은 뭐예요? 온전한 예배. 자, 거룩한 삶,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너무 잘하세요. 여러분 잘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잘 호흡을 맞춰주셔서. 근데 거룩한 삶이란 무엇일까요?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과는 구별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른 것은 특별한 목적,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도록, 세상과 구별되도록, 세상의 본이 되도록, 예수님을 닮아 살도록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심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내가 택함 받았다. 누구에게요? 대기업의 택함만 받아도 행복하고 뛸 듯 기쁜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았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보면 사람을 두 종류로 구별하고 있어요. 어떻게 구별하고 있냐? 거기에 보면은 그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있고 그 다음에 또 누가 있어요?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굴까?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님 외에 또 예수님의 형제들이 있었나? 그런가요? 누구를 가리킬까?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사람의 딸들은 누구를 가리키나?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냐면 바로 천사들이나 예수님의 형제들을 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곧 이제 하나님을 알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예배 가운데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백성들, 그 목적을 위하여 택함을 받은 백성들. 곧 그래서 성경 가운데에서 누구와 같냐? 곧 이제 아벨과 같은 사람이에요. 대비되는데 아벨과 누구였어요? 아벨의 형 가인.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의 계보로 생각하면 돼요. 아벨과 같이 하나님을 알고 감사하고 의지하고 동행하고. 아벨은 뭐 하는 사람이었어요? 농사 짓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매사에 농사를 지을 때 뭐가 필요해요? 비가 필요하죠. 햇살이 필요하죠. 근데 비와 햇볕은 누가 주셔요? 하나님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파종했지만 하나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면서 비가 내리면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추수가 되면 그걸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그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했고 그리고 결실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제사를 올려드리는 사람이에요. 가인은 어땠습니까? 이제 그도 제사는 있었어요. 제사도 있었고 똑같은 형식은 있었으나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삶 가운데 뭐가 없었을까요? 오늘 말한 거룩한 삶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 가운데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본질에 충실하기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그리고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려함의 목표와 목적을 두고 있었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사람의 딸들이라는 것은 가인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무가치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충으로 생각하고 홀대하고 그런데 하나님을 가볍게 생각하면 가벼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면 귀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위대하게 여기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있는데 오늘의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 하나님과 동행하던 자들, 믿음의 좋은 전통이 있는 자들. 이제 5장에 보면 창세기 5장에 보면 노아의 계보를 이야기해요. 그 중에 보면 특이한 사람이 나와요. 몇 년을 살았냐면 365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뭐 했더라? 동행했더라. 누굴까요? 에녹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3일만 하나님하고 같이 다녀도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딱 와서 계신다고 생각해 봐요. 너무 좋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3일만 여러분 친정어머니가 여러분 제주에 계시는데 친정어머니가 3일 동안 와 계신다고 하면 오실 때 너무 반갑지만 또 여러 가지 또 활동의 제약도 있고 그럴 거예요. 근데 석 달 같이 계시고 3년 같이 계시고 아니면 뭐 30년 같이 계시고 그래서 이제 부모님 모시는 분들 보면 아주 훌륭하고 대단한 거죠. 그런데 이 에녹이 3일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30년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더라. 그의 삶 전체가 그가 영적으로 철이 든 이후에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어요. 좋은 모델이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그 좋은 전통, 좋은 모델,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꾸 끼우끼우다는 거예요. 끼우끼우대요. 어디를요? 사람들, 가인의 후손들. 왜냐하면 그들이 더 잘 돼 보여. 번성하는 것처럼 보여요. 어디를 보냐? 자,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땠어요? 그들의 번성함에 자꾸 눈이 돌아가요. 눈이 돌아가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려요. 그래서 이제 제사를 양을 잡고 뭐 하고 하는데 저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궁짝궁짝해. 궁짝궁짝 하니까 여기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들도 어때요? 여기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가 있어요? 야, 저쪽으로 가고 싶다. 저희가 훨씬 신날 것 같다. 저희가 더 재밌을 것 같다. 하면서 막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예배에 주일날 어떻게 보면 안 믿는 사람이 보면 이해가 될까요? 이 좋은 날 어디 쉬거나 바캉스 가거나 산으로 들로 가야 할 시간에 교회에 가가지고 가만히 앞에 재밌는 거 나오지도 않고 저 혼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때로는 졸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막 저쪽에서 막 무슨 뭐 신나는 소리가 들리면 막 궁짝궁짝. 제가 필리핀 단기 선교 갔는데 필리핀은 문화 자체가 춤도 좋아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건물이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진 것이 아니고 나무 세우고 지붕 세우면 또 교회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가리면.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찬송해도 다 들리지만 저쪽에 근처에 나이트클럽 같은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녁에 집회하는데 우리가 막 찬양 이쪽에서 하면 저쪽에서 찬양 이렇게 쭉 하다가 약간 이제 다음 곡으로 넘어가는 때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을 할 때는 몰라. 근데 다음 곡으로 딱 넘어가려고 하면 저쪽에서 궁짝궁짝 야! 와! 막 감성 소리 들리고 그러면은 다 사람들이 그쪽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동안은 그런 줄 몰랐다가 마치 그런 거죠. 자꾸 그쪽으로 이제 그래서 이 제사 가운데에서 쉬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그쪽으로 눈이 돌아가는 시간이 많아요. 마음이 쏠리는 시간이 많아요. 근데 오늘 이제 이들은 어땠냐? 자꾸 그들이 부러워져요. 좋아 보여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죠. 부러우면 진다. 그런 말이 있죠. 근데 딱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러운 거예요. 그들이 더 잘 나가는 것 같아요.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더 화려한 것 같아요. 인생을 더 멋지게 사는 것 같아요. 곧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가치, 은혜의 가치, 사랑의 가치, 그 하나님이 주신 선택받음의 그 가치를 중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마음대로 사는 모습, 율법이고 말씀이고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더 홀가분해 보이고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상을 닮아가는 것, 세속화라고 해요. 세속화. 어느 산 국립공원 근처에 갔더니 산채 비빔밥. 그래서 이제 우리 팀들이 비빔밥을 먹자. 그래서 비빔밥을 먹으려고 딱 봤더니 이왕이면 어디를 가요? 좀 이게 오랫동안 했던데 그런 데를 가자. 그래서 딱 봤어요. 그랬더니 30년 전통의 비빔밥집에 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가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원조를 가야 된대요. 그 옆에 보니까 원조 비빔밥집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옆에 보니까 진짜 원조. 그래서 30년 전통의 집을 가야 될지 원조 집을 가야 될지 진짜 원조 집을 가야 될지 약간 혼란스럽더라고요. 다 원조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쩌면 정상 아니에요? 늦게 시작한 사람, 원조가 아닌 사람도 원조가 되고 싶고 짝퉁들이 원조 좋은 명품을 흉내내는 것이 정상 아니에요? 근데 오늘 지금 본문의 내용은 어떠냐? 세속화란 어떠냐? 명품이 짝퉁을 흉내내는 거예요. 명품이 짝퉁을 부러워해요. 명품을 만드는 장인이 회의를 느껴요. 이렇게 꼭 해야 되나? 나도 좀 편하게 저렇게 만들지 뭐. 대충 색깔 칠하고 진짜 금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금칠 막 반짝반짝만 하게 해가지고 노력은 적게 하고 비싸게 받고 나도 저렇게 하면 좋겠네? 그렇게 빠져가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에게 주신 가치를 버리고 가치를 가볍게 여기고 세상에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쓰나미처럼 어쩌면 요즘 이제 막 비 많이 와가지고 정말 안타까운 뉴스가 뭐예요? 산사태가 지금 막 일어나고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사고가 일어나고 하잖아요. 근데 이 세속화는 쓰나미나 산사태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서 거기에 달려드는 늪속에 막 빠지는 거예요. 낚싯바늘에 내가 막 그 고기들이 찌에 막 속아가지고 옛날에는 찌에 지렁이라도 걸어줬는데 요즘 보니까요 지렁이도 안 걸어주더라고요. 찌가 요즘은 막 색깔 있고 뭐하고요 진짜 고기처럼 되어 있는데 고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그걸 물고 또 올라오더라고요. 올라와요. 근데 거기에 속아가지고 내가 막 열광적으로 무는 거예요. 그 공원에 가보니까 밤에 가로등이 있는데 거기에 막 하루살이 나방들이 막 날아다니는데 그 밑에 보니까 무슨 주머니가 있어요. 그리고 무슨 바람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야, 가로등 밑에 왜 저게 필요한가 했더니 보니까 하루살이나 뭐 나방이나 이런 것들이 모였다가 거기로 이렇게 딱 들어가도록 거기 수거되도록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마치 그 빛 앞에 막 모여가지고 그냥 쏟아지는 것처럼 그 자원에서 막 열광적으로 경쟁하면서 격려하면서 세상을 닮아가도록 이 세태가 그렇다. 그런데 지금 노아의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대가 그래요. 이 세대가.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러한 가운데에서 성도란 어떤 사람일까요? 구별된 성도다. 구별된 사람들이다. 부름받은 사람이다. 교회란 어떤 공동체일까요? 부름받은 공동체예요. 부름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교회는 세상을 흠모하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흠모하는 자일까요? 하나님을 흠모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따르는 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누구의 형상을 본받아요? 예수님의 형상을,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속화에 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시선이 누구를 향하고 있을까요? 오늘 보니까 2절 말씀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시선이 어디에 지금 딱 집중이 되어 있어요? 어디에 되어 있어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꽂혔어요. 눈도 꽂히고 마음도 꽂히고 걸음도 꽂히고 그래서 하는 일이랑 꿈꾸는 것이랑 어떻게 저 여자를 꼬실까? 그래가지고 실제로 일어난 일이 뭐예요?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거기까지만 해도 저기인데 그 안에 뭐가 한 단어가 더 들어있어요. 뭘까요? 모든 좋아하는 여자들을. 그래서 서로 자랑해요. 야, 오늘 한 명 더 들었다. 자고 나면 아내가 더 하나 생겨. 한 주 이렇게 제사 때 모이면은 지난주에 안 보이던 얼굴이 보여요. 누구예요? 아내 하나 더 들었어. 이 세태가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모든 기쁨이, 즐거움이, 목표가 그런 데에 쏠려 있어요. 그러나 믿음의 성도는 은혜를 입는 자, 은혜와 함께하는 자는 바로 시선이 어디에 꽂혀 있어야 될까요? 십자가에 꽂혀 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주님을 보라, 주님의 십자가를 보라. 이 명령을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바로 세속화를 따라가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기 2절에 보면 그 표현이 있어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여자를 택할 때에도 기준이 뭐예요? 내가 좋아하는 거예요. 내 기준이에요. 직업을 택하든 일을 하든 제사를 드리든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왕이에요. 내가 기준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기준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세속화되었다는 게 뭐예요? 예배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를 안 드린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주인은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말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내 기분 좋게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주인 되고. 그러나 그 예배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경건하다는 거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세라는 거. 영광 돌리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이들의 목표는, 세속화된 사람들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번성과 쾌락과 화려함과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성도는, 바로 온전한 성도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거룩한 삶을 사는 성도는 거룩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순결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사는 코람데오의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결과는 극명합니다. 세속화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면 두 가지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는 뭐냐? 그들에게서 영이 떠났다고 그랬어요.
이건 뭘까요? 사람은 아주 독특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여기 1절에 보면 사람이 있고 땅이 있죠. 사람이 뭐냐면 히브리어로 아담이에요. 아담. 그리고 땅이 뭘까요? 아다마예요. 아다마. 그러니까 사람이 흙에서 왔다는 걸 증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다마라는 것은 이제 붓다는 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흙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는 특별한 것을 하셨어요. 코에 뭘 불어넣었다? 생기를 불어넣었자 뭐가 되었어요?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존재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체가 될 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기술이 과학이 아무리 발전해도요 생명을 아직 못 만들어내요. 생명을 못 만들어내요. 개미 하나 생명에 죽은 개미 살려낼 수 있나요? 못해요. 죽은 나무 못 살려냅니다. 그런데 생기를 불어넣자 생명체가 될 뿐만 아니라 뭐가 되었냐? 거기에 보니까 아주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생영이 되었다고 표현해요. 영적인 존재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볼 수 있고 느낄 수 있고 호흡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런데 오늘 지금 하나님과 시선이 단절되고 끊기자 뭐가 되었냐? 바로 육적인 존재가 되었어요. 제가 그런 비유를 썼었죠. 저기 지금 에어컨에서 찬바람이 나오니까 얼마나 시원합니까? 그런데 전기가 딱 단절된 거고 똑같아요. 단절되고 나면 못해요? 에어컨은 그대로예요. 고장 안 났어요. 그런데 에어컨으로서의 본질은 아무것도 안 나와요. 시원하게 하지 못해요. 냉장고 아무 기능을 못해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과 단절되었다는 것은 그런 말이에요. 곧 그들이 육신화가 되었다. 거기에 육신이 되었다 했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은 뭘까요? 우리 안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계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계신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돼요? 성전이 된다. 여러분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늘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계시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길을 걸으면서도 한 주 동안 생활하면서도 매일매일 모든 순간순간 우리 코로 숨을 쉴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면서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이 육신화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 편의점에서 여러분 더우면 음료수 캔, 콜라 캔도 사서 드시고 음료수도 사서 드시고 하잖아요. 그럼 돈 주고 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음료수를 다 마시고 나면 그 캔, 알루미늄 캔이나 그런 건 어디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지고 와서 갑으로 남기나요? 그렇지 않죠. 아니면 그 옆 사람 다 마시고 난 캔 막 수거에다가 여러분이 뭐 특별한 용도로 쓰나요? 그렇지 않죠. 그냥 버리는 거예요. 근데 캔을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해요. 음료수가 들어있을 때는 돈 주고 사고 정말 시원함을 주고 이렇게 누구에게 줘봐요. 옆 사람 주면은 고맙습니다 집사님 그러죠. 근데 여러분 옆 사람한테 집사님 이거라도 쓰세요. 빈 캔, 먹고 난 캔을 줘봐요. 여러분 뭐라 하겠어요? 나를 지금 어떻게 보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인간이 하나님이 빠져나가고 나면 빈캔과 같은 존재가 돼요. 겉모양은 멀리서 보면 똑같아요. 그런데 쓸모없는 존재, 가치 없는 존재, 내용이 없는 존재, 본질이 없는 존재가 된다.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심으로써 거룩한 성전이 된다는 사실, 그걸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세속화된 하나님을 버린 자들, 세상을 닮아간 자들에게 또 어떤 결과가 이루어졌냐? 수명이 단축돼요. 거기 보니까 몇 년 되었다고요? 120년. 그런데 5장에 보면 노아의 계보가 나오는데 평균 수명이 보통 얼마냐면 900년이에요. 900년. 900년에서 120년이면 확 줄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오래 살았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사는 기간뿐만 아니라 뭐가 또한 약속되었을까요? 영생이 약속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극명하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세상을 흠모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흠모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부러워하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삶으로 구별되었음을 기억하고 거룩한 삶으로 세상에 빛이 되는 노아와 같이
세속적으로 달려가는 그 세속의 이 행진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삶의 본이 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온전한 예배예요. 거룩한 삶과 온전한 예배. 1절부터 7절까지 보면 타락한 세상에 대하여서 아주 세속화의 모습에 대해서 혹평합니다. 한탄합니다. 그런데 8절과 9절에서는 대조적으로 노아를 극찬해요. 극찬해요. 노아를 보라, 노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자랑해요. 노아를 어떻게 자랑하나요? 자, 8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도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에 대해서 은혜를 입은 자다, 의인이다, 완전한 자다. 여러분, 완전한 자가 있을까요? 바울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한 사람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선하신 선생님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냐? 나를 왜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자가 없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노아를 향하여서 의인이다, 그리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그리고 완전한 자다. 그럼 의문을 갖게 돼요. 그럼 노아는 죄를 하나도 안 지었나? 잘못이 하나도 없었나? 실수가 없었나? 그랬을까요? 그랬을까요? 마음을 다른 데 쏟은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비결은 어디에 있을까요? 온전한 제사에 있어요. 온전한 예배에 있어요. 그 죄와 잘못됨을 제사를 통하여, 제사는 뭘까요? 제물을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그 제물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죄를 어떻게 해주셔요? 씻어주는 게 제사예요. 곧 이제 제사를 통하여 죄가 씻김을 받는 사람이 은혜를 입는 거예요. 곧 여기에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노아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셨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누가 은혜를 입은 자일까요? 여러분의 예배를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는 자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똑같이 앉아있는데, 똑같이 기도하는데, 똑같이 예물 드리는데 가인의 제사처럼 하나님이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처럼 기쁨으로 받는 제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제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 기도,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그 예배를 통하여,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거룩한 삶과 온전한 예배를 통하여 깨끗해지는 거예요. 정결해져요. 그래서 노아는 정말 예배를 중시하는 사람, 제사를 중시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지금 이제 하나님께 제사할 뿐만 아니라 방주를 지으라고 할 때도 사람들이 얼마나 조롱했을까요? 우습게 여겼을까요? 비난했을까요?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아요. 하나님을 귀하게 여겨요. 말씀을 중시해요. 예배하는 자가 돼요. 방주 안에서도, 방주를 지을 때도 그랬지만 방주 안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방주에 나오자마자 그가 한 일이 뭘까요? 제단을 쌓고 제물을 올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려요. 여러분, 예배가 여러분의 기쁨이 되길 바랍니다. 일상이 여러분의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를 중시하는 성도가 되십시오. 예배를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샤워의 시간이다. 여러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손 많이 씻으시죠? 여러분, 오물이 손에 묻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일하다가 여기 묻었어요. 아니면 얼굴에 뭐가 묻었어요. 그러고 다닐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일 다 그만두고 가서 손 씻지 않겠어요? 이게 온몸이 땀으로 막 범벅이 됐어요. 어떻게 하겠어요? 빨리 가서 씻지 않을까요? 그런데 물로써 우리의 몸은 씻을 수 있지만, 개운하게 할 수 있지만, 우리의 마음과 영은 그걸로 안 돼요. 뭘로요?
예수의 보혈로서 하나님의 은혜로서 씻긴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 보혈로 씻기고 은혜로 씻기는 약속이 어디에 있냐? 예배 가운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단지 좋은 말 듣는 거 아니에요. 격려의 말, 위로 말 듣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여기에서 하나님의 죄 씻음과 평안과 자유와 회복이 일어난다. 바로 그래서 노아가 은혜를 입은 자예요. 그 예배를 통하여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예배를 통하여 죄가 씻음 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영적 샤워일 뿐만 아니라 영적인 용광로와 같다.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이 녹습니다. 우리의 죄책감과 불안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욕망과 사명상실과 이런 것들이 녹아나요. 불타버려요. 그리고 순도가 높아지는 강철이 되듯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새롭게 해요. 뭐가요? 예배가요. 그래서 예배는 바로 영혼의 호흡과 같아요. 우리 숨을 쉬잖아요. 새가족 교육 때도 그거 했죠. 기억나나요? 영혼의 호흡. 내심과 들이심. 그래서 예배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일어나야 돼요. 예배는 본질적으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고백 앞에서 고백으로만 끝나면 수치스러워요. 그런데 그 고백이 하나님이 받으시고 씻어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하시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은혜예요. 그리고 이제 호흡, 들이심. 여러분 그 물에 빠졌거나 물에 빠져가지고 숨이 끊겼어요. 그럼 구조대원이 건져가지고 제일 먼저 뭘 해요? 심폐소생술을 하죠. 아주 그래서 우리 교회도 언젠가 한번 우리가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을 막 합니다. 숨이 끊겼어요. 얼마나.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팔 엄청 아파요. 그런데도 쉬지 않고 막 돌아가면서 합니다. 그런데 이 쓰러졌던 사람이, 숨을 멈췄던 사람이 그러다가 이제 심장에 이런 박동이 다시 돌아오면서 숨을 딱 들이키죠. 하면서 그 호흡을 어떻게 해요? 잠자듯 이렇게 안 합니다. 첫 호흡. 그렇게 하잖아요. 예배란 바로 그런 시간이다. 여러분 막 이 불나가지고 막 그 악성 연기 가운데 있다가 시원한 공기에 딱 나오면 어떡해요? 들이키듯이 바로 예배가 그런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하나님의 신선한 공기로, 신선한 호흡으로, 영적인 공기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죄와 죄책감과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불안들을 씻어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배가 은혜예요. 여러분의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드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 고백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용서와 치유와 회복과 새롭게 하심과 인정과 복과 이것이 교차되는 영적인 환전소와 같은 것이 예배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부족한 나 같은 사람을 택해 주시는 데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뭘로 바꿔주셔요? 바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요. 자유를 주셔요. 소망을 주셔요. 그리고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어줘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삶 그리고 온전한 예배, 여러분 딱 기억하고 계세요? 한번 따라서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는데 좋은 말이 떠올랐어요. 뭐냐면 기도로 시작하고, 한번 따라서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라.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마치라. 그래서 축복으로 시작하고 찬송으로 마치라.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에도 기도로 시작하기 바랍니다. 한숨과 한탐과 뭐 그냥 기지개 켜는 뭐 그것도 좋겠지만 그러나 잠깐이라도 기도로 시작하세요. 업무에 시작할 때에도
회사를 나갈 때도, 운전을 할 때에도, 식사를 할 때에도 여러분들이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에도, 두려움이 밀려올 때에도, 내가 해결 못할 문제 앞에서도 기도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의 왕이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능력의 왕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고 감사로 마치기 바랍니다.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를 만나서 이야기할 때에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혼내든 뭐하든 그리고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축복으로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 이제 서울에서 한 연세 많이 드신 권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이제 서울에 좀 상황들이 있어가지고 어떤가 해서 궁금했었는데 전화를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 교회 안부도 묻고 비 왔다는데 제주도는 괜찮냐. 그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새벽마다 제주 한빛교회와 그 목사님 위해서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서울 떠나온 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그래도 여전히 제가 어머니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때로는 좀 더 계셨더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누가 기도해 주겠어요. 그런데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처럼 아버지처럼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셔요. 근데 이제 제가 그 권사님 연세가 저보다 훨씬 많으죠. 그 아들이 저하고 나이가 비슷해요. 근데 제가 기도해 드리면 아니 뭐냐 또 꼭 대화 나누면 제가 마지막에 권사님 제가 잠깐 기도할까요? 그러면 얼마나 기쁘게 5살짜리처럼 그 기도를 받아들여요. 그 모습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보다 연륜이 훨씬 높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고 말하는 것도 저 목회자보다도 더 은혜가 넘치게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도 그 기도를 그렇게 사모하고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이 귀하게 여겼다. 그래서 어제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고 그냥 오늘은 그냥 마무리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권사님 잘 힘내시고 잘 지내세요. 좀 이제 끝을 이제 길게 높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저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죠. 그러면 그래서 제가 다시 기도를 했어요. 제가 간절히 진심을 다해서 전심으로 제가 축복하며 기도해 드렸습니다. 그 권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후손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하여서. 근데 우리가 성도 안에 최고의 그 축복이 뭐냐? 바로 기도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매사에 기도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경험하고 체험하고 은혜를 받은 자로서 여러분 감사로 마무리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만나서 흉보고 헐뜯고 그러지 마시고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그러면 이 경건한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세속화, 지금 세속화가 마치 이 고속열차처럼 사람들이 경주하듯 세상을 닮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가 지금 그렇게 닮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8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렇게 달려가는 마치 홍수에 물살이 쓸려가듯이 거기에 막 수많은 막 돼지도 떠내려가고 냉장고도 떠내려가고 어떻게 대책 없이 떠내려가요. 그런데 8절에 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러나의 신앙이 있길 바랍니다. 세상이 어떻게 가든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자리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나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그러나 우리 가정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나 우리 교회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사람들이 어떻게 경주하든 어떻게 달려가든 시선을 빼앗기든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하는, 여기 지금 카메라로 찍잖아요. 초점이 안 맞으면 영상이 이상해집니다. 초점이 딱 맞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초점이 딱 맞을 수 있길 바랍니다. 사진도 초점이 맞아야 작품이 돼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초점이 맞아야 작품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여인에 꽂혔어요. 그것만 찾아요. 번성한 것만 찾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그 번성한 사람, 자부심을 느끼는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를 찾았어요? 노아에게 집중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해요. 그래야 시선이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보기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야 초점이 맞아요. 시선이 맞아요. 그러면 은혜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삶, 온전한 예배로 이 시대의 노아가 되고 노아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